오늘 설교 제목을 평강의 지킴이가 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지킴이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상하죠. 인사말을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했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했는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안녕이란 말은 무사히 잘 있냐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을 풀어서 옆 사람에게 무사하십니까? 무사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실은 무사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인사한 줄 알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말이 무사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와 가지고 수탈에 가고 또 이 남쪽에는 예고가 있어서 수탈에 가고 그리고 의료가 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밤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게 무탈하시냐, 특별한 일이 없느냐,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과 그리고 6.25를 이제 겪어가면서 특별히 6.25를 겪어가면서 인사말이 좀 더 길어졌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에 그 빨치산들이 공사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밤새 털어가고 죽이고 밤이 무서운 거죠. 밤이 무서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샬롬 하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랍니다. 근데 이 샬롬은 평안하냐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샬롬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샬롬의 시대가 잠깐 반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때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버티고 싸워서 지킬 수 있었고 나머지 시대는 거의 수탈받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샬롬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오는 축복이 뭐냐?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는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940년, 50년 초에 2000년간 없던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기적처럼 만들어졌는데 주변에 50개 국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팔레스틴 때문에 힘들어하죠. 이란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이 오지를 않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샬롬을 주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샬롬을 기대하고 샬롬이 주어지는 나라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진정한 샬롬을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샬롬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샬롬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그 평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 두려움, 그 영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샬롬을 가지라 요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을 갖게 되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평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샬롬은 아주 중요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샬롬을 지키고 샬롬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별로 기쁜 표정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코미디가 한때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TV 프로 보면 이제 그 코미디를 하기는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웃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그 싱가포르의 그 비행기가 이제 연착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1시간 반 웃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웃다 보니까 기억 속에 그 재밌게 웃었던 생각만 있지 그 스트레스 받고 기다렸던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TV를 보고 온 국민이 웃었습니다. 한참 뭐 경제나 나라가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 전두환 정권이나 뭐 이런 정권을 통해서 5.18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주일 그 코미디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춤을 막 추고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뭐 콩나물 묻혔냐 막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뭐 이제 우리 이제 30대 우리 성도들은 뭔 말 하는 것이요? 그럴 줄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지금 암 환자의 그들에게도 이 웃음은 정말 중요하는데 암병동에서 웃음 치료 시간이 생길 정도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웃음에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웃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져온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 2 여자가 싸워요. 2 여자가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한 거, 쫓아내라고 말한 것보다는 도우라 이야기하는데 자우지간 2 여자가 싸웁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여자가 싸워요. 왼수같이 싸운 것 같아요. 둘 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고 이 2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서로가 이게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늘 예배 시간만 모이면 엉엉 울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는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도 빼앗을 뿐만 아니고 심한 스트레스는 믿음 또한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들먹인 분이 이 엄순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천국 가셨는데 늘 엄순란 집사님 생각하면 막 춤추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의 환경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손자 하나를 키워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기 핏줄도 아닌 손자를 키웁니다. 근데 이 손자가 말썽만 부려요. 우리 교회 학교도 다녔는데 얼마나 말썽쟁이인지 몰라요. 지금 뭐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손자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늘 교회 와서 우셨어요.
남편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분이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농약 같은 걸 이거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 모르는 찬양이 돼도 박수를 그렇게 열심히 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춤출 여유만 주면 먼저 나왔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푼수짓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교회에 와야 기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스트레스 받지만 주님 안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은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찬양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모르는 찬양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바꾸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 이제 그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이 가끔은 이제 어려운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쉬운 찬양하면 얘들은 어려워요. 얘들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쉽게 부르는 찬송과 찬양은 얘들은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틀리기도 해요. 내가 보면. 왜냐면 우리보다 잘 못 불러요. 새로운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춰주려면 얘들은 2시간, 3시간 연습을 하고 드럼도 연습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반주하는 애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주해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쟤들이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쟤들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쟤들은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을 조금 다르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그 중학생 우리 장로님 딸도 일주일 내내 그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 반주 새로운 곡을 하면. 옛날 곡을 하면 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이게 필요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따라합시다. 관용을 베풀며 삽시다. 관용이란 낱말이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책을 펴가지고 좀 유명한 분이긴 한데 뭐 우리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자신이 메모지에다 끄적끄적 몇 가지 해가지고 적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갓 졸업한 신학생이 뭘 알겠어요. 열심히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분명히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설교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렸다고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새로 목회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뭐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자꾸 떠듬거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바들바들 떨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회의를 하고 교인 대표가 와서 이 당황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주보에다가 한 장 이렇게 가운데다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날 때까지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을게요.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찬송가 하나 불러주는. 우리 교인 같으면 불러줄까요? 내가 보기에는 안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나스 목사님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을 설교할 때 그것이 관용이다 이야기하죠. 기다리고 관심 가져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관용이 있었어요. 서로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보 교회가 관용이 깨졌어요.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잘났다고 막 헐뜯기 시작을 해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스트레스 상황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관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요구를 하면서 관용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너희는 원래 관용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를 잘 받아주었다는 교회예요. 이 바울 사도가 관용을 배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관용이 부족한 이 사도입니다. 관용은 다른 말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관용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관용할 줄 알면 이 신앙생활을 쉽게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잘 기다릴지 몰라요. 그죠? 제가 오늘 칼럼 속에도 넣었지만 커피 돈 넣고 커피 나오기를 기다린 것보다는 손잡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동전 넣어놓고 또르륵 이렇게 그 캔이 이렇게 나오자면 발로 차가지고 그 캔 꺼낸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관용이 없는 거죠. 남을 기다려줄 줄 몰라요. 그리고 늘 빨리빨리 생각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쉴 줄을 몰라요. 남에게 힘의 여유를 주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관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을 누가 잘못했는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는 스트레스에 유발합니다. 그는 사도들 사이에서 밥을 먹다가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아주 따지는 쟁이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부족한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고 관용해줬던 바나바가 마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요. 그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 그 마가를 사람같이 좀 세워보자.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대뜸하면서 그런 놈은 데려갈 필요가 없다. 데려가면 선교가 망친다 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져서 자기 혼자 지금 떠나가요. 큰 상처를 주고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처 준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 큰 상처를 안고 이 북쪽으로 가려고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오라면 손짓을 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뭐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관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기다려주는 거죠, 교인들이.
부족한 바울 사도를 거기서 품어주는 거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 자신을 참아주고 기억해주고 세워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관용을 잃지 말고 그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기쁨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관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신데 나는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차근차근 세워가시면서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관용하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냥 관용하면 감사의 기도가 내 삶에 나와서 그 감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용하며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주일날 교회 갔던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교회 차가 7바퀴나 굴렀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저도 말짱해요. 하나님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야, 진짜 기적보다도 야, 나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는 그러면 8바퀴 굴렀어요?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르고 교회 무사히 갔다 왔다. 너보다 나는 더 큰 기적이다. 나는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생이요, 가장 정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지구가 총알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 총알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데 지구가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그 지구가 또 날아가면서 어떻게 돌고 있느냐? 태양을 돌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 태양도 총알같이 날아가요. 총알같이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서 지구가 돌면서 총알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멀미 나십니까? 멀미 안 나잖아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적인 상황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 오고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요. 민수기라. 홍해가 갈라져도 불평불만이요. 아침마다 일하지 않고 만나가 줘도 일어나도 불만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반석에 물이 나도 불만이요. 불평불만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불만을 가지면 꼭 돌 들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모세입니다. 그의 형 누나와 아론도 모세가 조금 잘못한 거 보이니까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형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아냐. 이런 이야기예요. 온유한지 아냐. 관용이 있다는 거죠.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출애굽기, 이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쭉 읽어다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건 뭐냐? 백성들은 무럽다, 뭐 어쩌다 하면서 뭐 모세를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는데 모세 그때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계속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모세야 싹 죽여버리고 너 혼자 남겨두고 너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 하나 만들자. 이참에 싹 정리하고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해놓고 다 죽여버렸다고 소문나면 어쩌실랍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관용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교회에 가면 맨날 둘이 싸워요. 둘이 막 이를 갈고 싸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면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처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모세도 일상이 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형 아론이나 누나도 그냥 늘 이 모세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조금 잘못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냥 너는 못 들어가 그러고 너는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온 상황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지 않아요. 모세의 해결책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면 그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깨어 감사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평안의 상황으로, 은혜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교회가 있음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와가지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한 2년, 3년 지금 계속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봐요. 설교하는 목사도 얼마나 힘들까. 누가 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평강은 한번 깨져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평안은. 마음의 평안도 그러죠. 근데 평안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린 주된 이유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교회에 서로 보면서 그냥 보고 싶었다 인사하면서 웃는 얼굴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상황을 만들고 만들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서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기쁩니다. 몇 사람은 연수가 서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쪽으로 연수 관계를 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관용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관용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관용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간용하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뭔가 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정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려면 내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쉼표 찍고 간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는 쉼표 좀 찍으십시오. 쉼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 딱 쉼표를 찍고 깊게 호흡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성질 날 때도 막 말하려고 막 불평이 나오려 그러면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쉼표 찍고, 그래도 또 나오려면 한 번 더 쉼표 찍고, 누구한테 막 욕이 나오려 그래도 한 번 쉼표도 찍고, 자꾸 쉼표를 찍다 보면 은혜의 마침표가 찍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마침표는 감사와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잘못해버리면 모세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잘 오다가 모세는 늘 감사의 쉼표를 잘 찍었어요. 기도의 쉼표를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도 그렇게 찍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불평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지킴이가 되어져서 교회와 가정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